요한복음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과 기쁨 충만,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요한복음의 언어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1장부터 12장, 13장 이후 이렇게 막 나누는데 그 전까지 많이 사용됐던 언어들이 뭐 믿는다, 믿음이라는 거, 안다 이런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뭐 믿는 자는 이런 식의 믿으면, 또 이런 말도 있죠. 알면, 양이 나를 알고 내가 너희를 알고 나를 안다면,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급기야 우리가 15장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다른 언어들이 많이 등장한, 물론 절에도 나왔지만 그 중에 하나가 거한다는 단어입니다. 거한다. 거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7절 오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9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한다, 머문다, 산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이죠. 거한다는 건 사랑으로 바꿔도 됩니다. 거기 역시 9절이죠.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이란 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랑이 국어사전으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을 향해서 몹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묘사할 때 주님은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 겁니다. 믿는다, 부족해요. 안다, 부족해요. 뭔가 아직도 뭔가 대상화되어 있어요. 객체화되어 있고 뭔가 소유처럼 보여요. 이렇게 뭔가 위아래가 있고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사랑한다 하게 되면 좀 다른 느낌이 더 긴밀해지죠. 그럼 부부관계나 연인관계 생각하면 알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를 믿는다. 좋은가요, 여러분? 부담 갈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네, 나를 안다. 뭐 나를 알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야? 근데 나를 사랑한다 하면 복잡해집니다. 이거 복잡하고, 부부관계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한다죠. 뭔가 동등한 인격체 간에 뭔가 애틋한 마음이 있고 서로 주고받는 게 있고 아끼는 마음이 있고, 이거죠. 이게 사랑한다는 건데 참 그 놀라운 어떤 선언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그냥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어떤 그 피조물이나 아니면 뭐 섭리의 도구, 어떤 수단 밑에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거지만 예수님 아예 우리를 친구라고 부른다. 친구. 다른 부부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과 종, 스승과 뭔가 제자 그렇게 안 불러요. 그냥 친구다. 친구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우정이고 그게 사랑인 거죠. 사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신이란 존재는 우리가 믿거나 뭐 믿든지 아니면 경배하든지 두려움, 뭐 항상 이런 단어를 썼어요. 경외. 근데 이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쓰고 있고, 그걸 또 주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게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그건 대단한 그 일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마지막에 사랑이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주를 이끌어가는 힘이 저는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론을 펼 수가 있어요. 뭐 하나님 굉장히 자유한 분이, 무한하신 분이죠. 근데 인간을 만드는 순간 뭐예요? 이건 매여요. 부자유해져요. 그래서 뭔가 뭐 하나님의 어떤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신비주의에서는 그걸 침춤이라고 하잖아요. 침춤. 온 세계 가득 찬 하나님이 한 공간을 비워요. 수축이라는 표현에서 수축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를 왜 제한해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고 그들이 삶을 영위해가고 이게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왜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왜 성육신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원동력은 사랑이죠. 사랑. 결국은 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막 인류가 그 죄라는 어떤 반생명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냥 뭐 전쟁터에 뛰어든 거예요. 전쟁터. 그게 사랑이죠. 이 어떤 그 하나님 인간이 되는 거. 왜 그게 가능해? 어떻게 철학적으로 뭐라고 막 그런 어떤 무의미한 일이 어딨냐고 막 2세기에는 막 기독교를 비판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 그렇게 멍청하고 무직하고 뭔가 반철학적인 일이 어디 있어? 있어요. 왜 가능하냐? 사랑 때문에 그래. 사랑 때문에. 항상 얘기죠. 어머니는 굉장히 힘도 없고 부모는 그렇죠. 그렇지만 뭐요? 아들이 전쟁터 위험 가운데 있으면 막 뛰어들어요. 수영도 못하는데 위험 가운데 있으면 물속에 뛰어들어요.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은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랑의 힘이고 그게 인류를 살아가게 만드는 그 힘인 거죠. 우리가 그 마지막은 부활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그 믿는 이유 중 하나도 역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생명이 뭐예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원하는 게 그 사랑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 인간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당연히 부활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생명의 연속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 역사 속에서도 어떤 그 정의, 어떤 그게도 우리는 신뢰감을 가지고 있어요. 정의가 승리한다는 신뢰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뭐요? 온 생명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 삼위일체의 견고한 끈은 역시 사랑입니다. 우리 막 삼위일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10절이죠. 내가 아버지 계명을 이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렇죠? 성부와 성자를 잇고 있는 그 삼위일체라는 그 철학에 인간의 논리로도 도무지 그 간격을 이렇게 뭔가 벌릴 수가 없어요. 그게 삼위일체죠. 그 어떻게 해서 그 간격을 벌릴 수가 없느냐? 사랑이라는 게 그냥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뚫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엄청난 강력한 거죠. 사실 모든 인간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주된 원동력도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 철학이라는 그 단어를 봐도 그래요. 철학은 굉장히 어떤 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학문 같죠? 근데 철학이란 말 자체를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요. 영어로 필로소피죠. 필로소피인데 앞에 필로가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필로스 사랑한다. 소피는 소피아 지혜죠. 지혜에 대한 사랑이 철학이에요. 지혜에 대한 사랑이. 여기에 뭔가 느낌과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단어 자체에. 느낌과 의지가 들어가지 않는 그 철학은 철학도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가장 강력한 철학들은 보게 되면 정말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을 때 세상을 해석하는 그 힘, 그걸 통해서 역사의 어떤 원동력을 뭔가 주는 그 힘이 있을 때 그 철학도 사실은 그 힘이 있는 겁니다. 요즘 뭐 선거철이죠. 선거철 되게 되면은 이성으로 안 돌아간다는 걸 다 미쳐 돌아가. 그냥 저런 엉터리 같은 후보를 내세워놓고 막 지지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따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요. 사랑. 아니면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게 증오죠. 미움도 사실은 사랑의 일종인 거죠. 반대편에 있는 사랑이죠. 미움이든 증오든 뭐예요. 난 지지한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이 근데 놀라운 건 만들어내요. 그게. 이성이라는 건 결국 뭐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논리적 기반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통령 후보들 토론을 해봤자 별로 거기서 결론 나는 거 없어요. 왜냐면 이미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정당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저놈은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뭐 인간 사회뿐만 아니고 만물의 힘도 사실은 사랑에서 나오죠. 만물의 힘.
여러분도 이 만물이 사랑으로 굴러간다, 이걸 우리가 느낄 때 뭔가 우주가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13세기 아프가니스탄에 신비적 영성가가 있습니다. 한참 유명했던 사람이 루미입니다. 루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이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하늘은 그토록 청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태양이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 어떤 빛도 내지 않았을 것이다. 강물이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강물은 소리도 내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산과 땅이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이게 사랑이는 무섭죠. 여러분, 신경이 쓰인다는 말이죠. 신경이 쓰인다. 그게 사랑이죠. 사랑. 신경이 쓰인다. 사랑하게 되면은 그 아픔에 대해서 뭐죠? 치유책을 그러니까 신경이 쓰여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죠. 그리고 사실 진화도 사실 사랑의 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우리 직업이나 어떤 일, 뭔가 학문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원초적인 거죠. 사랑이 없다면 동력이 없어요. 우리 직업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그죠? 그 망고의 진리, 그죠? 억지로 이렇게 노력하는데, 알아요? 가야 돼요? 이래가지고 일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돈 벌어야 돼요?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내가 이 과정을 거쳐야 나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 힘들죠. 물론 그게 하나의 과정이면 되겠는데, 그게 평생 자기 직업이 되면은,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면 정말 힘들죠. 근데 즐거워서. 난 그게 즐거워. 수익이 많은데, 뭐 수익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고, 난 이게 즐거워. 이 일 하는 게, 이 직업이든, 그 일이든, 학문이든,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야 끝까지 가는 거고, 사실은 즐기는 사람이 대가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즐기는데 탁월해질 수밖에 없죠. 즐기니까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더 깊이 빠지고, 더 정성을 다하고, 그러다가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하면 대가가 못 됩니다. 그건. 그냥 참아야지 하면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자기 즐거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믿어야 돼. 아니면 그래야 내가 복 받으니까. 아니면 내가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 나 때리니까. 저 두려워가지고. 이래가지고 믿으면 뭐냐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뭐예요? 이제 나 그거 싫다. 이거죠. 그거 싫다. 나를 좀 사랑해다오. 그죠? 그거 지금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공자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아는 것이 믿는 것만 못하고 믿는 것이 사랑하는 것만 못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믿는 것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실수할 때도 있고, 뭔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뭔가 믿음에 실패할 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실패는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이거죠. 사랑하고 저분도 나를 사랑한다.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제자리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뭐 믿는다, 안다 이렇게 하는 순간, 내가 부족해지고 내가 뭐 하는 순간 나는 그냥 끊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그래서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저를 믿지 말고, 저를 알지 말고, 저를 사랑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끝까지 갑니다, 그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다가, 이거 나하고 안 맞아. 뭐가 틀렸어. 하면 그냥, 아니야 하고 가버리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주님 우리들에게 지금,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원하기도 하고, 주님은 또 이제는 너희들끼리도 서로 사랑해. 이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유일한 도덕, 뭔가 계명, 아니면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십계명보다 더 무거워요. 뭐 어떤 율법보다도 가장 무거운 게 사실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딱 한 단순한 한마디 줬는데 사실은 이게 그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무거운 거랍니다.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잘 알 수 있는 게 그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형제가 나한테 잘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은 누구든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뭐죠? 싫어하는 사람을 자기가 맞지 않는 사람을 끌어들여야 여기서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게 요구가 되는 건데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얼마나 용서해야 되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베드로 깐에는 계산했습니다. 한 7번만 하루에 7번만 용서하면 되겠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한 번도 못 참죠? 2번만 참아도 요즘 시대는 성자 같아 성자. 근데 베드로는 7번까지 7번 참으면 되겠죠 했는데 주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곱하면 490번이라요. 490번이라도 참으라 이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부모 자식 관계도 이렇게까지 애틋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490번 못 참는가? 참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화낼 때 있지만 결국적으로 참아요. 왜 참느냐?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고 하나님이 왜 인간을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뭔가 거룩하신 하나님 가만 놔두느냐? 그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참으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그 종말이 이렇게 빨리 안 오느냐 이렇게 주님 최후의 심판이 왜 빨리 안 오느냐 할 때 성경에 주는 답이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건 뭐죠? 참으신다는 겁니다. 참으신다. 왜냐하면 때리면 손을 드는 순간 그 존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주님은 뭐 그것을 미루는 분이세요. 돌아오기까지. 지옥 끝까지라도 내가 가겠다.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리의 틀이 우리 죽는 순간에 끝나는 거 전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한번 사는 건 정한 거 죽는 순간에 끝날 뻔이냐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은 항상 그 옆에.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이게 사랑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더 무서운 거고 더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결국 우리들이 어떤 그 인간 사이에서 사람을 살리고 또 인간 사이에서도 정말 사회가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결국 어디가 있느냐? 저는 사랑에 있다고 봐요. 뭐 부동산 뭐라고 얘기하고 불법 다 얘기하더라도 결국 기독교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부족이라고밖에 얘기를 못하죠. 사랑의 부족. 왜냐하면 자기 것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게 사랑이 없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그 사랑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사랑이 없는 게 지금 문제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랑 얘기하고 포도나무 공동체 얘기하면서 중간중간 항상 나오는 게 이 기도의 교훈 같은 겁니다. 기도의 교훈. 거기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는 한 구절만 놓고 기도의 교훈처럼만 자꾸 생각했어요. 야 그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있고 믿음이 충만하면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고 나서 왜 안 됐지? 뭐 이렇게 따지는 하나의 근거 구절로서 항상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준다. 왜 안 이루어주시는 거야?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정말 기도의 교훈인가? 주님이 이 얘기를 왜 여기서 갑자기 집어넣고 있는가?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 지금 보다 보니까 이건 사랑의 교훈입니다. 사랑의 교훈.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사랑의 관계잖아요. 엄청 정말 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는 게 예수님 기뻐하는 거고 뭐예요? 주님이 소원하는 건 하나님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나 이거 원해. 그걸 들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냥 제가 저기 나사로를 살릴 때 이렇게 나사로를 살릴 때 이렇게 살립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는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나와요. 그러면 믿어 의심치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데 사랑하는 사이에 그거 못 들어줘? 들어주는 거죠. 또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데 그걸 내가 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 이거 주님 거절하는 거예요. 이건. 만들 수 없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뭐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이 그냥 너희가 내 안에 거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가 무엇이 원하는데 구하라.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지 기도 응답의 교훈이 아니고 실제 사랑의 관계성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이고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니네 여러 가지 염려 있고 근심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러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과 막 사토하고 있지. 물론 그것도 좋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하라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받는 존재를 네가 깨달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뭐요? 이제 모든 문제는 그냥 해결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바로 거기에 지금 포인트가 있는 거죠. 또 오늘 이 말씀을 그 사랑 얘기 계속 하다 하면서 이러다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게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은밀한 교제, 그걸 우리가 신비주의라고 하잖아요. 그 신비주의로 흐를 우려도 있어요. 신비주의로 막 수도사들 꿈꿨던 거죠. 산속으로 들어가고 동굴 속에 해가지고 막 주님과 어떤 그 신비적인 어떤 연합을 꿈꾸고 뭔가 그 어떤 체험을 하고 절정 체험이라고 그런 목표가 되어 있는 그게 신비주의죠.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단호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게 나온 게 계명순종입니다. 계명순종. 거기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아래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아래 거하리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서로 사랑은 어떻게 되냐면 내 계명을 지킴으로써 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나 이웃이나 우주나 만물을 향한 그 어떤 그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형제 자매나 이웃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거긴 사랑이 없다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 1서 말씀이죠. 요한 1서도 요한 사도가 기록했다고 하죠. 우리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랬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넌 뭔가 착각하고 있어. 너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뭔가 너의 이념을 사랑하는 거야. 교리를 그건 죽은 하나님이죠. 그걸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럴 때 뭐요? 너에게 진정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제자가 되는데 언제 내 제자 되면 사랑할 때 내 제자는 언제 되느냐? 네가 사랑할 때 내 제자임을 알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좀 더 요한 1서에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정말 신비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사랑, 우리 그런 식으로 사랑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봉사나 섬김이 될 수도 있겠죠. 나눔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사실은 예배다 이렇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지 뭐예요? 이게 예배.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행위를 뭔가 봉사를 뭔가 섬김을 나눔을 행하고 있는 그 순간 그 현장 그게 예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히브리어 그 아바드, 섬기다라는 이 단어, 경배하다 단어는 이 노동하다는 단어하고 같이 또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노동도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건 전 사랑이라고 봅니다. 사랑. 사랑하는 가운데 거기 하나님은 거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그게 사실은 온전한 예배죠. 그래서 마태는 그러잖아요. 산상수훈에서는 뭔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가 뭔가 형제에게 원방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사랑이 성립이 안 된 거죠. 돌아가 먼저 화해하고 와라 이거죠. 그게 사랑인 거죠, 사실. 사랑이 가진 놀라운 그 예배보다 먼저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 있는가? 지금 한국교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교리에 대한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은 있는가? 그렇죠? 정말 한 인간을 대하면서, 한 집단을 대하면서 주로 얘기하는 어떤 반대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소수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 있는가? 사랑의 눈이 있는가? 그러면 답은 찾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만 있다면 답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차별과 혐오만 남아있는 거죠. 이게. 자, 주님은 그래서 우리 사랑이 이게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이런 거잖아요. 사랑 그래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 내가 용서해야 되고, 그럼 짜증 나잖아요. 화나잖아요. 손해 보는 것 같고. 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그때는 사랑하지 마세요. 그건 짜증 내면서 사랑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때는 그냥 복수다, 그냥 노골적으로 가십시오. 진정한 사랑이 될 때 나오는 것은 뭐죠? 기쁨입니다. 기쁨. 왜 그럴까? 이해죠, 이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한테 돈을 얼마만큼 이렇게 떼어먹고 달아났어요. 가지고 막 이놈 원수 같은 이놈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오늘 만났어요. 너 이 돈 내놔, 막 하고 네 집까지 너 재산을 그 집에 갔더니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거의 뭐 굶다시피 하고 살고 있어요. 갑자기 뭐죠?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벌면 갚아라 하고 그냥 오잖아요. 저는 이 마음 상태가 기쁨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야 돼 하면은 그게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근데 보니까 불쌍해요. 이게 불쌍해. 불쌍하니까 뭐예요? 그냥 용서해자. 이 마음이 생겨야 사실은 온전한 사랑인 거죠. 그럴 때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기쁨이 없이 사랑한다. 그건 그냥 뭐 수도와 같은 그런 가정이라고 봐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멍에가? 예수님의 멍에는 고난이고 섬김이고 십자가고 낮아짐이고 세상적으로는 실패인데 뭐가 그게 쉽고 가볍다고 표현하는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 십자가를 지금 예수님이 보세요. 여기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분명히 죽는 거고 실패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기쁨이라고. 내 기쁨. 지금 주님은 지금 이게 목요일날 밤이 일어난 일입니다. 금요일날 예수님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 순간인데 내 기쁨이라 표현해요. 내 기쁨. 내 기쁨. 이 기쁨은 뭘까? 그죠? 세상적으로는 실패고 고난이고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내가 기쁨입니다. 내가 죽지만 죽는 순간 나는 이제 육체의 탈을 벗고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더 기쁜 겁니다. 하나님 고향으로 마치 돌아가는 그 느낌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의 천국의 처소를 예배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결국 이 십자가가 너희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기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그 기쁨이
차 있는 겁니다. 그죠? 세상적으로 보면 절대 기쁠 일 아니에요. 기쁠 일이 아닌데 그 주님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그래서 지금 기쁨이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이제 공자가 이건 즐기는 거라고 될 수가 있죠. 뭐 우리가 고난이라는 건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힘들고 어려운 거 막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신비적 영성가, 루미 얘기했죠. 루미가 이런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마다 막 힘들어하고 투덜거리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문지를 때마다 그렇게 투덜거리면 어떻게 네 거울을 닦으란 말이냐. 물론 신비가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뭔가 깎여져 가는 순간에 뭐요? 이 루미, 이 사람은 네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채워져 가는 게 있다는, 깎인 만큼, 그죠? 채워져 가는 게 있다는 거고, 이 사람은 그걸 보면서 이거죠. 근데 자꾸 깎인다고 생각하면서 투덜대고 있으면 네 거울을 언제 깨끗하게 닦아갈 거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난 같은 경우 신비가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뭐요? 자기들을 뭔가 정화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봤던 겁니다, 사실은요. 물론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사랑은 쓴 것을 루미의 얘기입니다. 사랑은 쓴 것을 달콤하게, 구리를 황금으로, 쓰레기를 와인으로, 모든 고통을 명약으로 만들어준다. 이게 지금 13세기 사람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이고, 제가 신비적 영성가라고 그냥 간접적으로 표현해, 사실은 이슬람계 신비가입니다. 이슬람계 신비주의자예요. 근데 뭐예요? 이 사랑이 있으면 뭐예요? 쓰레기가 와인이 된대요.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것보다 더한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고통을 명약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그냥 정신적 승리, 항상 그 정신적 승리야. 그게 아니고 주님은 내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뭔가 진짜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이게 실체가 있어서 이 실체를 느끼고 있죠. 그거. 우리가 그것을 주님은 그 기쁨으로 충만해 있고 이 기쁨도 너희가 갖기를 원한다. 루미 얘기했는데, 루미가 수피 이슬람교 영성가였는데, 이 제자들이 만든 유명한 하나의 뭐랄까, 기쁨 의식이 있습니다. 기쁨. 이 무화경이라고 하죠. 그게 빙글빙글 돌면서 추는 그 수피들의 춤이죠. 춤. 터키의 유명한 관광 성품 중 하나가 계속 빙빙 돌아요. 빙빙 돌아. 이 사람은 책 버리라고 합니다. 책은 골치 아프게 하는 책 버리라고 하고, 음악, 소리, 아니면 뭐 춤,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신적인 어떤 이 기쁨을 체험하는 거, 이걸 제시를 하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 나온 게 이 빙글빙글 도는 춤입니다. 어줍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신과의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쁨인 겁니다. 기쁨. 동양에서 이것을 법렬이라고 하죠. 법렬. 법렬의 단어가 이겁니다. 깊은 이치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황홀한 느낌, 기쁨. 법렬. 깊은 이치를 깨달았을 때 황홀한 기쁨이 법렬이다. 법렬. 그 깨달음이 주는 어떤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좀 느껴가는 거죠. 제가 마라톤 하지 않았지만 마라톤 하는 사람들 중에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어느 거리 구간을 지나는 순간 막 신체에서 이상 반응이 자꾸 일어나면서 굉장히 쾌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막 그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그런 식으로 표현해 좀 모르겠 좀 그렇지만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죠. 그 속에서 주는 어떤 그런 쾌감 같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단순히 어떤 우리들의 어떤 그냥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실체인 거죠. 실제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그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도 이 기쁨을, 특별히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의 기쁨이죠. 또 뭐 신비적 체험, 물론 그것도 하나의 그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사랑하면서 느끼는 그 기쁨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자기 재산을, 그 재산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막 아까운데 자녀들한테는 아낌없이 내어줄 때가 있어요. 그 소중한 재산을, 자기 살 같은 재산을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쁘죠? 여러분 기쁠 때가 있어요. 기뻐요. 얘가 이걸 가지고 좀 자립하고 뭔가 굳건히 쓰고 뭔가 바탕을 마련해주고 그게 너무 기쁜 거죠.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바로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막연한 그 실체가 아니고 우리는 뭐요? 그 기쁨을 누리고 또 기쁨을 좀 발견하고 참된 기쁨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여기서 이 기쁨을 보지 못하고 뭐요? 항상 뭐 손해봤다, 뭔가 잃어버렸다, 놓쳤다, 항상 뭐 이것 보면서 뭔가 허탈감 항상 이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잃어버린 만큼 채워진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지금 주님은 제자들의 그 기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기쁨을 발견하고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들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분노와 여러 가지 폭력과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사랑의 길, 기쁨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